시작. 나라와 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우리 작년에 했죠. 작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이 나오는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도 유언이 중요하듯이, 그 사람의 마지막 남기는 말이 중요하듯이 주기도문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은 이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에 무엇이 우선인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줬는데,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등장해요. 그 말은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고,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본질이다. 기도의 본질이다. 본질을 가르쳐주는 기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본질이다. 본질. 이 본질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면서도요, 실은 이 본질에 대한 강조와 본질에 대한 다시 재확인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이 기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기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새 딴 방향으로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뭐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본질을 확인 안 하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설교나 본질적인 거에 대한 성경 공부가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표현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영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원, forever, eternal, 뭐 영생할 때도 eternal, 영생,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원의 반대가 뭘까요? 예? 찰나. 찰나. 찰나가 한국말이죠? 찰나. 그러니까 영원의 반대는 순간. 찰나가 뭐죠? split second. 그러니까 영원에 비해서 그 순간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이런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반대말이라면 임시, temporary. 그러니까 영어로는 forever의 반대가 short time, 뭐 split second이 아니라 eternal의 반대는 뭐냐면 temporary예요. temporary. 임시 변통. 그래서 temporary라는 말은 뭐냐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용이에요. 잠시 필요해가지고 있지만 it's not gonna last long. 그래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temporary인데, 그러니까 temporary는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지니까, 금방 없어지니까. 그런데 영원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시간의 연장이라기보다 본질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이것들이 아버지 앞에 그냥 시간이 계속 늘어질 것입니다, 이런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기보다는 본질적인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게 핵심이다. 그게 진짜다.
그리고 그게 반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템포럴이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가짜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면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시면 이것이 본질이니까. 기도란 뭐냐? 눈에 보이는 가현적인 것에서, 가현적인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 기도의 유익이라면, 아니면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거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런 가현적인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에 들어가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시야로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는 것, 이 직시하는 훈련의 과정이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병이든 아니면 내 앞에 지금 급하게 해결해야 할 어떤 장애물이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초월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시야로 지금의 나의 문제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유익이 있어요. 아, 이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는 누가 더 세게 아니면 요령 있게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내고야마는 기술이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 현실적인 이 가연의 세계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 속에서 결국은 그분의 시야로 나의 문제를 직시하는, 즉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유익,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뭐 우리 현실에 내 목마름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내 망가진 자동차 하나 고쳐주지 못하는 기도를 못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현실적인 문제에 붙들려서 현실적인 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허공치는 거죠. 그런데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이번 엘세 기간에서도 한성윤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그 얘기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결국은 전도도 누가 더 전도 잘하나의 시합 경쟁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결국 본질로의 귀환을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런 차원에서 전도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본질적인, 다시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시켜주셨듯이 기도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결국 믿음의 눈을 키우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2015년도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2015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가정의 소원을 바라다보는, 바로 그 작업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다. 이걸 다시 한번 꽝꽝꽝 대못을 박듯이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나가봅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 했으니까 나라부터 보십시다. 나라는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말이죠.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관심, 우리에게 있어서의 aspiration은 하나님 나라이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꿈과 소망이 있다면, 물론 그런 분도 있죠. 우리가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가정의 형편이나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번 2015년도에는 경제적으로 풀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그러면은 이제 채소를 먹다가 이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런 좀 탁 까놓고 얘기하면 좀 유치한 얘기, 이런 유치한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일과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의 귀결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영적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좀 그런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라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일도 결국 헌금이 뭐겠어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의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여기 가니까 뭐 이제 실은 뭐 나라, 킹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나라의 영토 확장은 전쟁을 해서 확장하잖아요. 이웃 나라와 싸워서 이웃 나라를 이기면 그 이웃 나라가 내 영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고구려 땅이 어디까지냐, 참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뭐 저 만준을 비롯해서 그 광개토왕 뭐 그 영역 표시하는 그런 기념비 같은 거 막 찾아내고 막 그러는데, 뭐 중국에서는 그냥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고, 제가 그 연변에 갔더니 그 연변 그 시리 중앙에 호랑이 그 탑이 있어요. 호랑이 보셨죠? 그 중앙에 센터에 호랑이 탑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요 이 중국 그 대륙을 향해서 포효하는 호랑이로 이렇게 앞발 딱 들고 서 있어요. 대단해요. 근데 이거를 중국 정부에서 돌려가지고 한반도로 바꿔버렸대요. 이 뒤로 한반도를 향해서 포효하는 이 호랑이로 그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이 중국 대륙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한국 대한민국의 기세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약간 좀 묘미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긴장감이 있죠.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영토 확장은 이게 싸워서 정복해서 이겨서 확장하는 건데, 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뭐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영토, 뭐 영토도 계속 바뀌잖아요. 지도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하다. 땅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적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도가 순간적인 것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결국 영토 싸움이 아니고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아니고, 신앙의 격려와 신앙의 어떤 신앙의 유익을 주는 경쟁도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김지서보다 더 열심히 교회 섬길 거야. 그 싸움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다. 우리가 오늘도 레슬링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거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쓰여져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이거 이원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장 가서 일하는 거는 뭐 됐어. 어차피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그건 또 따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가? 학생들은 왜 오늘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 오늘도 왜 내가 비즈니스를 열고
사업을 개발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리소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가시적인 가현적인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곳으로 귀결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넓혀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총칼로 정복해서 넓혀가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넓혀가는 나라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용할 양식은 없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산을 옮기는 일이든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도록, 뷔페 가가지고 많이 밥을 먹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아니면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물 한 컵 갖다 줘도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그냥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느 집에 갔더니 이렇게 티 한 잔을 갖고 왔어요. 그럼 티 한 잔 그거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도 돼요? 어느 목사님은 5불 이하는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뭐 이렇게 꼭 눈 감고 주여 먹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위기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드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우리의 살고 죽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 했으니까 이제 권세를 생각합시다. 하나님 권세의 영원성, 권세의 영원성. 여러분 인간의 권세도 잠시예요. 순간적이에요. 템포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는 forever, 영원하다. 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임을 한 후에 지금 하는데, 그 아이시스 이번에 파리에서 일어났다는 그 테러로 12명이 죽었다는데, 그냥 뭐 이게 지금 무슨 싸움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닌데, 우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닌데, 그 모든 이 권세, 파워, 이 authority, 권세의 싸움인데 이 권세의 싸움도 실은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 뭐 한국 대통령님들은 왜 이렇게 대통령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왜 다들 감옥으로 가십니까? 난 그게 여기서 살면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대통령으로 살다가 그 임기가 끝나면 왜 전부 다 감옥을 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난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갈까 봐 겁나요. 막 이렇게 막 끄집어내는 거 보면. 왜 그러냐면 권세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재임 기간에는 뭐 기침을 한번 해도 다 기지만 일단 끝나면 권세가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 협박을 하는데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면 거기서 타 죽는다. 오케이. 나는 그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뜻이 계셔서 그렇게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믿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서 다 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교만한 걸까요? 저거 되게 교만하네 저것들. 아주 또 젊은 혈기가 왕성하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당당함이죠. 당당함이죠.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당시 최고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로도 결단코 그를 꺾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걸 믿고 당당해진 거죠. 당당한 거죠. 멋진 거죠. 진짜 멋있는 거죠. 이건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아주 큰 공로자인데, 많은 학자들이 참 이건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 당시 이렇게 돌아다 보면 야, 이걸 어떻게 해냈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종교 수레바퀴가 마치 하늘 산 위에서 막 가속력을 붙으면서 굴러 내려오는 그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중세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올 수 있을까? 교회를 향해서 반대를 하면 그건 죽음이었거든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유 뭐 딴 교회 가지, 뭐 쉽게 얘기해서 이 교회가 아니면 딴 교회 가지, 뭐 간편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교회가 아니면 딴 교회 가지 그런 게 없었죠. 엑스커뮤니케이션, 교회에서 축출당하면 그것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블래스피미, 신성 모독죄가 들어가면 종교적 처형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사지를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횃불로 만들어가지고 태워버렸습니다. 아주 끔찍해요. 그런 가운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것,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이제 피신해가지고 은둔하면서 이렇게 성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거기를 한번 가봤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거기 가면은요, 그때 마틴 루터가 뭐 성경 번역이며 그 수많은 책들을 다 거기서 써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고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붙어서 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게 되는데요. 그때 썼던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피할 방패와 병기 되시리. 그게 그때 쓴 거예요. 완전히 이거 걸리면 죽는,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가사 중에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 가사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직접 쓴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왜요? 내 힘은 뭐예요? temporary.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 권세 믿고 당당해지고 종교 개혁도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면,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면 이렇게 돼요. 당당해지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이 영원한 권세를 믿는 성도들은 반대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권세를 믿고 예를 들어서 내 백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교만해지잖아요. 너 내 백 누군 줄 알아? 나 청와대 누구 알아?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기잖아요. 그러면서 목에 힘주잖아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권세의 영원함을 믿으면 교만해지지 않고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져요. 저는 그 겸손이 비굴함이 아니고요. 겸손은 뭐 이렇게 몸을 비비 꼬면서 뒤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거를 아는 자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걸 아는 자가 당당해집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나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기에 당당해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자신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뭐 믿고 저래?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너무 자신 있어. 야, 저 사람 뭐 뒤에서 봐주는 사람 있나? 도대체 저 사람 가정이 어때? 누구를 알길래 저렇게 자신 있어? 우리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쩌면 그걸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보니까 쥐뿔도 없어.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자신 있게,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뒤에 뭐 봐주는 사람 있나? 있죠. 누구예요? 아하, 영원한 권세,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뒤로 쭈삣쭈삣 빠지거나 몸을 비비 꼬지 않고 Yes sir,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그게 성도의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나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겸손, 정말 낮아짐,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게 당당. 이것이 우리의 기본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운동에는 기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죠. 잘은 못해도 좋아하는 편인데 농구를 보면 역시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공이 안 들어가는 별로 여러분 그 농구 공을 그 농구대에다 쏘는데 그 농구 림이요, 림이 공 하나 싹 들어갈 만큼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은요 농구공 2개를 사이 바이 사이를 딱 붙여가지고 그 림에 같이 들어가요. 안 놀래네. 농구공 2개를 딱 사이 바이 사이로 붙여가지고 그냥 그 림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림이 그 정도로 커요. 그런데 잘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딱 공 하나만 들어가는 그 림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이 많은데 아니에요. 2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커요. 근데 왜 안 들어가냐면요, 기본기가 안 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슛을 쏠 때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수완, 그 칼럼에 썼던 것 같은데 백조의 호수의 그 수완처럼 손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농구공을 받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가지고 요거를 탁 던지는데 이게 핑거로 던지셔야 돼요. 핑거로 탁 던져가지고 촥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게 촥 이거 안 하면 안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그래서 안 들어가요. 기본기를 몰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저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기를 안 하면 밑에서 쳐서 올려드리는 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각도가 안 나오는데. 항상 이거 수완 기본기. 그래서 맨날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잘 때도 이러고 자요. 이러고. 모르시죠? 농구에 환장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골프는 제가 안 쳐봤지만 골프도 기본기죠. 항상 기본기. 기본기 할 때 그 코치하는 분이 거의 10중 8구 하는 말이 이 말일 것 같아요. 힘 빼. 힘 빼. 힘 빼가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우리의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겸손해라.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게 본질이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각인하길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가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굉장히 좀 추상 명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도, 우리의 존재 이유도,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For the glory of God.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출세하거나 우리가 재밌게 이 한평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도, 우리가 사는 이유도,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모습이 타락한 성도요, 타락한 교회예요. 이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영혼은, 여기서 영혼이 나오는데, 영혼은 양이 아니라 뭘까요? 양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양이 아니라 뭐죠? 질입니다. 영혼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아까 제가 그 영혼에 대한 것을 본질, 순간적이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는 그 가짜고, 진짜가 뭐냐? 진짜 본질적인 거, 그런 의미에서 영혼을 설명했는데, 영혼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영생받았다는 말로 동의어로 쓰잖아요. 영생이란 말을 영어로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산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지루해서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 안 하셨어요 혹시? 영원히 사는 거. 여기 한 80, 90 되신 분 계세요? 아유, 너무 오래 사서 지루해서 못 살겠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만약 그렇다면 영생에 갈 이유가 없죠. 영생은 시간의 연장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요,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퀀터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퀄러티를 얘기해요. 질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지루하게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려요. 베델의 교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지루한 예배일까요? 지루한이라고 누가 그런 것 같아? 에? 질이에요, 질.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려지는 예배. 질이에요, 질. 질이라는 말은 나의 중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모처럼 여고 동창생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야기 보따리가 터지면서, 그 고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 얘기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별명 얘기하다가 하다 보면은 밤을 홀딱 새면서 꼭 끼우 하고 새벽 동이 터요. 야, 우리 자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와, 어떻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지? 뭐예요? 질적인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옛날 친한 친구 여고 동창상 만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꼴딱 새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천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천국, 지루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퀄러티의 시간을 얘기해요. 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성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작가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 10년 뒤에 온다는 프랑스의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을 안 날리고 있는데 10년 후에 그 이름이 뜬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실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옛날 고서 몇 년 된 책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100년 넘는 책 갖고 계시나요? 200년 넘은 책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보관용으로 갖고 있고 이렇게 라이브러리용으로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애독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보면 성경은 쉽게 2000년 된 책인데, 참 우리가 이 성경책을 오늘도 이 성경책을 펴서 공부한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여기는 로즈힐이라고 하는 장례 묘지를 가지만 거기는 워싱턴 메모리얼 그 파크에서 거기에 그 공동 묘지가 커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분양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알았는데 그 워싱턴 메모리얼 그 묘지는 그 뭐 2,000불 주고 사든지 3,000불 주고 사든지 그 묘지 하나를 사면 그게 이제는 이건 내 거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딱 50년입니다. 50년 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돈 주고 샀으면 이게 천년만년 이 묘지가 내 거여야 되고 내 후손 거가 돼야 되는데 50년이에요. 50년. 그래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서 거기에 50년 동안 누워 있으면 그 훨씬 전에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그 묘지를 돌보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절대로 그 50년 지나고 나서 그 묘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런 거구나 인생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슬픈 게 아니라 이런 거다. 맞아, 인생은 이런 거다. 순간적인 거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 집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가 거의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거기 이렇게 교회 들어갔더니 한 20여 명의 역대 담임 목사님 사진이 쫙 이렇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쫙 이렇게 있어요. 그걸 딱 보고 이제 어떤 분은 갓까지 썼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은 갓까지 썼어요. 내가 여쭤봤어요. 그 현재 담임 목사님한테 몇 명의 목사님이나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전 담임 목사님과 그 전 담임 목사님만 기억하고 10대분의 목사님은 기억을 못한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외조 할아버지 성함을 아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외조 할아버지 성함 아시는 분? 한 분, 딱 한 분 있네. 저는 우리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 여기 앉아 계신데 지금 할아버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할머니는 알아요. 할머니 이오목, 오목조목 이쁘게 생기셨다고 이오목 할머니. 그때 여자분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저희 할머님도 이름이 없어요. 나중에 호적 등본 보니까 이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씨. 여자 이름은 그랬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오목으로 들으세요. 할아버지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할아버지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성함을 우리 외조 할아버지는 압니다. 외조 할아버지는 제가 알고.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게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시죠.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뭐예요? 영원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영원을 이야기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항상 언제나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세월에 따라 흘러내려가고 또 사라지고 또 다음 세대가 올라가고 그 세대가 사라지면 또 다음 세대가 올라가고, 그렇죠? 우리 베델 한인교회도 제가 4대 목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5대 목사 올 거고 6대 목사님 올 거고, 하나님의 은혜면 10대 목사님도 올 거고. 근데 이게 미주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라티노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백인, 흑인 막 들어와가지고 막 섞이기 시작할 수도 있고, 우리 2세 교회가 더 커져가지고 2세 교회가 이제 테이크 오버하는 순간부터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시간을 앞으로 몰아가자 10년, 20년, 50년 해가지고 2075년도가 됐다. 2075년도 이 본당을 딱 찍었는데 과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후에요. 잠시 후에요. 역사의 큰 지평선이면 점 하나 찍기도 힘든 찰나의 순간이 지나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억울하다고요? 한국 사람이 여기 안 앉아 있으면 억울하다고요? 저는요,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성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성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의미를 가져야지,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오늘 이 순간 나를 위해서 무슨 투자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그 한 안수 집사님이 장로 투표에 떨어졌다고.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교회 앞에 낸 헌금 다 돌려달라고. 이게 말이 너무 유치해가지고도 나도 이게 너무 말이 그러는데, 근데 그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걸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친구가 열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이거 뭐예요? 헌금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주 찰나의 순간에 템포러리에 지나가는 아주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헌금을 했으니까 당연히 영원히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이상한 타락한 성도의 모습으로 결국은 완전히 변해버린 그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오늘도 내가 땀을 흘리든지 간에, 내가 기도를 하는 일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항상 이 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조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영원성,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영웅적인 폼나는 발언이 아니라 아주 본질의, 아주 기본의 착실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되게 멋지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감동적으로만 하지 말고 아주 기본에 충실한 발언.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게 본질이잖아요. 우리는 순간은 잠시 있다가는 우리에는 쇠하고 영원한 우리 주님은 흥해야 되는 거. 이게 본질이잖아요. 교회도 당연히 그래야 되죠. 여러분의 삶도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제대로 하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원칙대로 우리의 삶이 다시 궤도 수정이 되면, 이상하게 궤도 이탈해가지고 변질되어 있는 성경에도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성도가 아니라 다시 궤도 수정해서 본질에 충실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라고 기도로 처음 가르쳤던 그 주님께서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본질이다, 이게 본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는 영원의 본질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분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야말로 본질입니다. 우리를 영원케 하는 본질,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 되게 하고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자로 111을 외치고 나아가고 엘세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올해도 우리 교회가 땅끝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적 비전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우리 단기팀을 파송하고 계속하여 중장기 단기 선교들을 파송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이 영원한 본질에 아주 충실한, 그래서 궤도 이탈이 아니라 궤도 수정하여 하나님의 궤도에 들어가는 작은 노력, 아주 작은 노력, 아니 가장 기본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15년도에도 다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에 튠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제가 가사를 미리 안 드려가지고 또 당황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송하면서요, 정말로요, 주의 영광이 잘 안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데 여기서는 본다고 그랬어요. 찬양해 보니까. 왜 이게 보이냐면 본질에 충실하면, 즉 궤도수정하면 보입니다. 내 눈으로 안 보여서 안경을 쓰고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게 주의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 궤도 수정하라 시리즈, 이게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떡하죠? 8번째까지 잘 공부하다가 마지막을 빼먹으셔서 참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정말 이 찬양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기본, 즉 신앙생활의 기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교회의 교회 되심, 예배의 예배 되심, 우리가 기독교인의 기독교인됨,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됨을 다시 한번 규명하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